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겨울방학이 되면 감귤을 수확하기 위해서 겨울에 감귤 수확하잖아요. 감귤밭에 월요일 날 이렇게 갔다가 수협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오고, 다시 목요일 날 갔다가 또 토요일 날 오고, 이러한 패턴으로 겨울 방학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귤을 수확하는 일을, 감귤 따는 걸 다 그날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신철아, 저기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 봉지 하나 전해주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막상 다녀오려고 하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하면 당시 시골 가수원길에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온전히 달빛 조명에 의지한 채 다녀와야 하는, 길도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돌짝길, 흙 위에 돌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운기가 다닌 두 줄의 움푹 패인 경운기 바퀴 그 자국 알죠? 경운기만 거의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길이었죠. 심부름을 가야 하는 집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00m. 시골에 옛날에 집이 띄엄띄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수원 밤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날따라 새 울음소리는 더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달빛도 초승달이었는지 보일락말락 할 정도의 희미한 달빛이었습니다. 그런 달빛에 의지하여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봉다리 한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자 체면에 못 가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 마음에 남자 체면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차마 말은 못하고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서 몇 발자국을 이렇게 옮기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음산한 새 울음소리와 개슴츠레한 달빛 조명으로 닭살이 개봉박도 직전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온 듯했던 그 누군가가 이제 바로 제 뒤에 바싹 따라붙어 있는 것 같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만개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게 막 뛰면서 찬송을 허겁지겁 부르면서 뛰어가다가 돌을 잘못 밟아서인지 발목을 삔 것 같은데 아파서 멈출 수도 없고 뒤에서 누가 따라온 것 같으니까 그냥 아픈 거 꼭 참고 달리고 또 달려서 그 이웃집에 도착했습니다. 심부름 봉지를 전해드리고 이제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돌아가야 하는 또
난관이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올 때는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던 그런 길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담대해졌더라고요.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걸어서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다가 도중에서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한 그런 여인을 만났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 여자는 많은 이원을 찾아갔으나 병이 낫지 못하고 또 돈만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병이 중하여졌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다 죽어가는 딸을 눕혀놓고 겨우 간신히 눕혀놓고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집에 당도하기 전에 12살밖에 안 된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며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회의 중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행정 책임을 맡은 자로서 회당의 일반적인 사건과 집회 순서들을 맡아 예배를 돕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만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자기 입장이나 그런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은 아니라고 평안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또 평안할 때는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공경에 빠지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은 유대교의 지도자요 사회적으로도 당시에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이죠. 자신의 집으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간 것이죠. 자신의 집으로.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 없을 때, 앞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살길이 막연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사망을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다리의 첫 계단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헌화하면서 울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통감하는 행동이죠. 유대의 풍습에는 곡성을 높여서 우는 직업적인 그런 통곡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야이로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소리로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두렵고 슬프고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고 예수님의 하는 말을 비웃었으나 생명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항상 모든 환경을 소망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절망으로 보지만 믿는 자에게는 절망도 소망으로 보고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그 8식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소망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분명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며 흥분하여 떠들며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잔다고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기 할 일에 몰두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비웃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웃음을 당한 예수님은 그들을 놀라게 하셨죠.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종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놀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방에서 밖으로 다 내어보내고 믿는 자만 그렇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가치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내보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에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서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도, 슬퍼서 비통해하던 사람도,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감에 빠져있던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던 사람들도 다 놀라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과 공포와 허무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그 딸을 살리시면서 희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앉아있던 사람들이 용기와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뇌와 실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생기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가 확실하게 이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안 믿고,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의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세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